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81절에서 8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내가 연기 속에 가죽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이까.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나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아멘. 잠시 말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인간의 이 말을 통하여 전해지는 정말 말이기에 주의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시편의 말씀과 함께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 때로는 신앙의 연륜도, 신앙의 경험들도 신앙의 건강함을 담보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를 어떻게 점검할 수 있을까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건강하게 교제하고 있는가? 나의 신앙은 얼마나 건강한가? 우리는 어떻게 점검할 수 있을까요? 정기적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것, 시간을 정해서 꾸준히 기도하는 것, 또 교회 사역 가운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분명히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의 귀한 모습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밖에도 우리가 하나님과 정말로 건강한 관계 가운데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솔직할 수 있는가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솔직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무작정 두려운 존재로 여기거나 멀리 떨어진, 나의 삶과는 멀리 떨어진 관념적인 존재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분 앞에서 솔직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 우리의 참된 마음을 온전히 드러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살아계신 인격적인 분으로 인식하고 그분과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때 우리는 내면 깊은 곳에 감정과 생각까지도 하나님께 털어놓게 됩니다. 내 가족들, 내 친구들, 나와 가까이 지내는 지인들에게도 차마 털어놓지 못했던 그러한 것들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 마음과 내 생각을, 그리고 내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그분 앞에 솔직히 가감없이 털어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나의 슬픔을 말할 수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서운함을, 내 섭섭한 것을 말할 수 있는가? 나는 내 억울함을, 내 분노를, 내 두려움을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할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이를 보여주는 중요한 척도가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시편 119편은 시편 전체 가운데서 그 길이가 가장 긴 시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깊은 갈망과 헌신들이 절절히 녹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81절부터 88절까지의 말씀은 삶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는 한 인간의 마음을 솔직히 담아낸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 81절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의 구원을 그토록 오래 기다리다 지쳐버렸습니다. 여기서 피곤하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지쳤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쇠약해지다, 소진되다, 끝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주님, 내가 완전히 지쳐버렸습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다 영혼이 닳고 닳아서 이제는 다 말라버릴 지경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다가 이제 늙어 죽게 생겼습니다. 라는 처절한 부르짖음이 담긴 표현이 바로 오늘 말씀 81절의 표현입니다. 심지어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연기 속에 가죽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를 잊지 않습니다. 이 고백이 의미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이 시편이 쓰여진 고대 근동에서 가죽부대는 어떻습니까? 물이나 포도주를 보관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가죽부대가 연기 속에 오래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말라붙게 되겠죠. 쩍쩍 갈라지게 되겠죠. 시인은 지금 자신의 상태가 이런 가죽부대와 같이 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연기 속에 오래 있었던, 저는 말라 비틀어져 쓰임을 다한 가죽부대 같습니다. 온 몸과 온 마음이 지쳐버렸습니다. 생기도 희망도 사라졌습니다. 라고 시인은 더 적극적으로 자신의 상황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4절의 고백은 더욱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84절에 보니까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까? 이 고백에는 이런 마음이 숨겨져 있는 것이죠. 주님, 내가 살아서 주님을 경험해야 은혜지. 죽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존재지만 나는 정해진 연한이 있습니다. 나는 수명이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을 주님께서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인간의 수명이 얼마나 된다고 내 삶을 주님의 말씀, 주님의 처분 기다리는데 이토록 많은 시간을 쓰게 하십니까, 주님? 라는 솔직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인은 이 솔직한 고백들의 마지막을 늘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내가 주의 율례를 잊지 않습니다. 이것은 곧 주님,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그래도 주님의 말씀 밖에는, 주님의 처분 밖에는 붙들 것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다시 말해 나는 망가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한 나의 소망입니다. 내 삶의 수완이 다 되어가고 있지만 내 삶이 촛대처럼 타들어가고 있지만 주님의 약속이 여전히 나를 지탱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절들에서 시편의 기자는 자신의 기다리는 하나님의 처분이 어떠한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자신을 억누르고 괴롭히는 자들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또한 솔직한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님, 저들을 좀 심판해 주십시오. 나를 괴롭히는 저들을 좀 물리쳐 주십시오. 세상 가운데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환난과 핍박, 그 고난으로부터의 해방을 간절히 원하는 그 소망함이 바로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기록하게 된 이유이자 배경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시편 119편 81절에서 88절까지의 말씀은 깊은 고통 가운데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한 신앙인의 영적 일기와 같습니다. 그는 지금 감정적으로 무너지고 있지만 신앙적으로 주님 앞에 끝까지 버티고 있는 사람입니다. 때로 우리도 그러한 순간에 몰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감정적으로 무너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지만 어쩔 수 없이 무너져 버리려는 나의 상황과 나의 모습을 우리가 대면할 때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모두 토해내는 것이 왠지 신앙의 밑바닥을 드러내는 것 같아서, 신앙의 미성숙을 드러내는 것 같아서 꺼려지는 때도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옵니다. 무너지지 않으려고,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으려고 여태까지 신앙에 왔는데 내 상황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밑바닥을 드러내고, 주님, 내가 딱 죽게 생겼습니다,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게 되는 순간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반드시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것은 결코 우리 믿음의 여정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순간에 우리는 더욱더 솔직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내보여야 할 것입니다. 눈물 속에서도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는 믿음, 그것이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그것을 요구하고 계시는지도 몰라요. 더 솔직히 나와라. 다른 미사여구들을 빼고, 괜찮은 척하는 것 빼고 더 솔직히 너의 삶과 너의 마음을 내게 보이라 라고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완벽해지려고 하지만 오히려 우리가 온전해지는 순간은 내가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그때입니다. 나의 솔직함과 하나님의 온전함이 만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신앙의 진실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말해요. 주님, 내가 다른 방도가 없어서, 주님 믿는 것 외에는 다른 뾰족한 수가 없어서 주님을 믿습니다. 지금 나의 상황이 너무나도 힘들지만 그렇다고 내가 주님을 버릴 수는 없기에, 안 믿을 수는 없기에 내가 이 믿음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신실하셔서, 내 믿음이 완벽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신실하셔서 우리의 그러한 고백도 믿음의 고백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응답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보잘것없는 믿음을 주님께 드렸지만, 그래, 네 믿음이 크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왜요? 믿음을 확증케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도 고난과 기다림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붙드는 자는 결국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고난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과 성품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아버지께 맡겨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주를 기다리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합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